안녕하세요. 로마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본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러한 고민이 본인의 어떤 선교적인 성취, 이 경험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본인이 가장 고뇌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의 어떤 뿌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그러한 용어로 접근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뿌리와 관련해서 이 접붙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히브리적 유산, 유대교의 어떤 유산을 가진 나 개인과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방 세계로 땅끝까지 멀리 뻗어나가는 그러한 복음을 형성하고 선교가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11장의 제목을 구원사의 해피엔딩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어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7가지 특권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혈통 그 핏줄에서 탄생하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리고 어떤 복음의 선포에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일까? 유대인들은 영영 끝난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의 어떤 그 신학적인 영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런 어떤 구원사의 본인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시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접붙임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타포, 은유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거기에는 사도 바울 자신의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때 열렬히 반응했고 그리고 본인이 사도로서 권면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하였고 이러한 경험과 고뇌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남은 자가 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바울은 10장에서 주장했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다고. 그때 그 어떤 나의 말씀이 나의 그 명령이 나의 복음이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런데 그 복되도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온 땅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영영 버리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서 바울 자신은 답을 찾는데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 대답을 여기서 얻어냅니다. 어, 7절부터 10절까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여기 우리말로 개역 개정에 우둔하여졌느니라. 요 표현도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 단어를 택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아 믿음의 의에 이르렀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또 어땠나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의를 mod지 못하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조차 완악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둔하여졌느니라 헬라어로는 포로오 이 단어를 썼는데 25절에는 포로시스 포로오 완악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아주 돌같이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6장 52절 저 두 번째 항해 이야기에서 정말 제자들의 마음이 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떡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오병이어의 참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8장 17절 너의 마음이 둔하냐 막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때 언제나 이 포로스이스 요 단어를 완악하여졌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의 둔함 또는 완악함. 그래서 저도 여기 완악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이 마음 속에 이 완강한 그 심리를 심어 주셔서 정말 그래서 이것은 혼돈의 영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4장 12절 비유를 설명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단어와 개념은 우리가 복음서, 항해 이야기, 비유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그래서 제가 우둔하다라는 말도 맞지만 완악하다 이런 단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함이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프리마 카타 노제오스 이 혼미의 심령, 혼미의 영, 혼돈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블랙페인, 메이 블랙페인,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 이 옵달모스가 눈이라는 뜻이죠, 눈. 그 다음에 여기 오타, 이게 뭐냐면은 귀예요. 오타 투 메이 아쿠에인, 듣지 못하는 귀.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 그래서 혼미의 영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다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았으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에 혼돈을 겪고 그 완악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이것이 구원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로 장식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이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왔네요.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의 충만함이 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의 충만함, 나중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런 표현을 그 아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 이스라엘의 어떤 그 실패,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신은 이방인의 구원과 어떤 풍성함, 충만함의 숫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자,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적인 그 정체성을 포괄하고 있어요. 본인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예요. 자,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신학적인 토론, 신학적인 어떤 사고, 어떤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는 이 기본 신앙 고백과 신학 자체가 어떤 유대인, 히브리적 유산, 구약성서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했고, 그리고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격했어요. 자, 뿌리는 요건데, 근데 이들은 정작 모든 것을 거부했고, 반대로 이방인이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본인 개인으로서도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배척받고, 이방인들에게 환영받고, 이런 그 어떤 정체성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자, 완악해짐의 구원 사적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로 희귀하게 함. 내 권력을 아무쪼록 희귀하게 함. 자, 궁극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율법의 열정이던 자신의 과거가 죽고 복음의 열정인 이방인의 사도로서 새로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과거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현재에 대하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준비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자,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자, 이 제사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네요.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자, 재료가 거룩하니 이 재료로 만든 5개의 진설병, 그것도 거룩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것은 재료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소에 들어갈 진설병, 그런 것이지만은 자, 재료와 결과예요. 그러나 뿌리와 가지로 이야기할 때는 원인과 결과가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그 비약 발전을 이룩할 만한 디딤돌을 마련합니다. 그 한 가지는 젖붙임의 신비. 그 다음 본문이 바로 젖붙임의 이야기거든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25절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바로 그래서 이러한 것들 뿌리와 가지의 이야기로서 이방인의 충만한 뿌리가 들어오는 바로 이 모티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젖붙임의 이중적인 신비.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오늘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감람나무와 젖붙임의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각각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참 돌, 진짜 감람나무는 요거고 좀 이렇게 나쁜 감람나무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은 믿지 않음으로 가지가 꺾였습니다. 참 감람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가지가 꺾였어요. 그런데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가지만 꺾인 거예요. 이때 이방인은 바로 이때 이방인이 믿어서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돌감람나무가 이제는 이스라엘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이어서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모르고 모세의 이야기도 모르고 가나안 뭐 출애굽, 가나안 입성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방인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참감람나무에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토양으로부터 그다음에 뿌리를 통하여 이 밑둥으로 어떤 그 진액, 히브리적인 유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정말 율법을 제정하실 때부터 또는 뭐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킬 때부터 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부터 이 모든 구원사적 어떤 유산이 이스라엘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돌감람나무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빨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은 교만하면 그러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하면 찍혀버릴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지가 꺾인 것처럼 이방인도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접붙임을 받아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떤 구원사의 해피엔딩에 도달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 너는 누굽니까? 돌감남나무인 그 이방인이죠. 그래서 계속 내가 내 말이 그다음에 만일 그 너희에게 있으리라.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이걸 계속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2인칭으로 그 사용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는 3인칭으로 이야기해요. 자, 2인칭 화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2인칭 화법으로 접붙임의 이 메타포, 비유를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바로 이방인 교회라는 것을 뜻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돌감람나무고 너희들의 뿌리는 바로 히브리인들 히브리적 유산 유대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민족적인 경험, 그 경험들이 쌓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사.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현장에서의 경험이에요. 현장에서 경험 뭡니까? 안디옥교에서 독립하여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떠날 때에 유대인들은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고 많은 곡절들이 있지만 바울이 사절을 보내고 서자를 띄우고 권면했을 때 결국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그 로마 교회를 향하고 있고 로마 교회 말로 유대교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자신과 공유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볼 때에 어떤 구원과 생명의 복음에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이방인들은 받아들인 그러한 자신의 어떤 실존적인 경험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그 뿌리라고 하는 의식, 그 히브리적 유산, 유대교적 유산을 이야기할 때 이 뿌리의 의식 그러한 개념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오늘의 결론인데 25절부터 32절까지 구원사의 신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요 25절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정말 자기들의 동족민 유대인들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 애민의 마음, 애국 애민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사의 신비라고 번역을 했는데 토 미스테이리온 그 마가복음 4장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그때 비밀이 바로 뭐냐면 미스테이리온이에요. 복음서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아마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구원사의 비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떤 노예 방주에 들어오듯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해지는 것. 직역을 하면 어떤 완악함, 포로시스, 이게 명사형이에요. 완악함이 이스라엘의 도로에게 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믿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었어요. 한쪽이 불순종하면 다른 쪽에 긍휼을 입어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크리스천 이것은 하나의 경고이기도 해요. 로마 교회 너희가 불순종하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로 간다. 이런 아주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긍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나니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완악함이 임하여 그들에게 혼미의 영, 그 다음에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가 저들에게 적용되어 저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복음에 불순종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후회 없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사는 완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구원사의 신비, 구원사의 비밀, 그리고 구원사의 해피엔딩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긍휼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경험,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신학적인 성찰 이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어떤 해피엔딩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헤아리지 못할 판단이며 찾지 못할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걸 다 풀어냈잖아요.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 본인이에요. 주의 모사가 된 사람, 주의 브레인이 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바울의 깊은 고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과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사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요 순서예요.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안디옥 방문하고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 현장에서의 지도자들 아굴라, 브리스길라, 베베, 가이오, 에라스도 이런 아주 스테바나, 그리스보 막 이런 아주 숱한 믿음의 영웅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테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의 여러 부분들, 빌립보서, 빌레몬서, 로마서, 바울의 어떤 이 편지들과 신학적인 성취,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런 사이에 이스라엘은 영영 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장은 바울이 이상의 역사적인 실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어떤 실존적인 고뇌.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울 자신이 주의 마음을 터득하였고 바울 자신이 모사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이 편지를 읽는 로마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로마서 해설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마음을 알고 주의 모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